추석인데 왜 이렇게 덥나요? 그러니까 낮에 잠깐 더운 건 이해하겠는데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덥고요. 밤에 자려고 해도 덥고요. 야, 이러다가 겨울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을 하나도 없고 가을에 좀 놀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예. 오늘 예배 끝나고 고향 가실 분들도 있고 또 댁에서 추석을 맞이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안전하게 다니시고 또 행복한 싸움 없는 그런 경건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믿음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자로서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결정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까? 과연 잘한 결정일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인한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을 1995년 20대 때 겪었습니다. 1995년 그때가 언제냐면 바야흐로 제가 군에 입대한 그때입니다. 이거 군 입대한 날은 안 잊어버려져요. 1995년 8월 11일 제대한 날은 1997년 10월 9일 안 잊어버려요. 입대하고 2달간 훈련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 받고 이제 갔는데 12월쯤에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한 6개월 좀 넘게 교회를 안 갔습니다. 저 양반 이상한 양반이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제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날도 교회를 다녀온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2소대였는데 두 번째 내무반에 살았는데 첫 번째 내무반 1소대 고참이 저보다 2달 빠른 고참이 불러요. 근데 이 양반이 키는 요만해요. 등치도 작아요. 근데 이 피해 의식이 있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후임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가면 또 두들겨 맞겠구나. 그때는 구타가 정말 아침 저녁으로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리고 갔는데 안 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 너 교회 가면 네 위에 누구? 제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박일병, 이일병 둘이 여기 이 자리에서 누구한테 맞아. 두들겨 맞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박일병, 이일병이 저보다 몇 개월 고참 한 6개월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무 잘해줬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제 들어갔으니까. 실수하고 이러면은 다 본인들이 실수했다고 이렇게 커버 친다 그러죠. 예, 그러면서 제 불이익을 막아줬고요. 제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어떤 일을 겪거나 항상 제 편이 되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 둘 중에 한 명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도 교회를 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양반이 저 때문에 주일마다 제가 교회가 있는 시간마다 그 자리에 끌려와서 맞는다고 하니 제가 당장 그 두 사람한테 갔었죠. 그게 사실이냐? 그렇대요. 그때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야, 신경 쓰지 마. 뭐 아침 저녁으로 봤는데 한 번 더 만난 게 뭐가 어때서? 너는 반드시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냥 가라고. 이러다 말겠지. 그 말 듣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갔다 왔다고 제가 흠씬 두들겨 맞으면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친구가 저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다른 친구들이, 다른 병사들이 교회 가면 저는 이제 기도원 성경이라고 혹시 아세요? 파란색 군인들한테 나눠주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하고 신약 성경만 있는 거, 작은 거. 그거 들고 다행히 재래식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수세식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서 성경 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오래 있으면 혼나니까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오고 그런 삶을 한 6개월 좀 넘게 살았어요. 아니 교회 사역 열심히 하던 애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정말 인생 최대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그 결정을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을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마치 그 어떤 고민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 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의심해봐야 돼요. 믿음에 고난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 이건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 아닐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 지금은 좀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일찍 조기 은퇴하고 뭐 그랬는데 그 한 20년 정도 전에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읽었던 책,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세상의 시선이 모두 거두어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에 너의 진정한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더라고요. 저 혼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건데, 야, 이거 바리새인도 그런 바리새인이 없던데요. 척하고 가식하고 그랬던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에 과연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믿음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과 위로, 격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이미 구원에 대해서는 한 단계 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1장 3절에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반드시 찾아온다, 고민거리가 찾아온다,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믿음을 의심하게 할 만큼의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이 구원의 고백이, 이 아름다운 구원의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명시해 놓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삶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고 삶의 출발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과연 무엇을 향해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의 출발점이, 너희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과연 예수님이냐? 질문해 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되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삶을 잘 안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양보하는 것, 배려하는 것, 좀 나눠주는 것, 이게 내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 신자들은요, 다 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심지어 살생유택, 벌레도 잡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불교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김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 있는 행동이네 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행동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왔다, 믿음의 행동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출발점이 예수로부터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의 출발점,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점, 삶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근데 간혹, 어쩌면 자주 믿음이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련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신자가 당하는 시련,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마음을 품는 의심, 이것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4절 5절을 보충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의심이죠. 믿음과 의심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어느새 비집고 들어와 있는 의심이라는 시련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거죠.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과연 이것이 정죄 받아 마땅할 일인가? 과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아야 하는가? 지금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거든요. 아니, 이 일을 겪지 않으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이들에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시련을 겪고 있고 믿음과 의심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 믿음과 의심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 의심이 과연 나쁜 것인가? 여러분, 요즘 휴대폰으로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많이 오죠? 아니, 그 대출, 그리고 뭐 휴대폰 판매, 뭐 땅 투기, 교회로도 전화 와요. 유선 전화로도.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 그럼 그 사람들이 전화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요즘 대출 이자가 뭐 10%도 안 되는데, 아니, 그 수익률이 300%, 500% 되면 당신이 그거 대출 얻어가지고 그거 투자하지고 왜 나한테 얼굴도 모르는 나한테 하냐고. 너는 그럴 투자할 돈도 없고 대출 받을 용기도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스팸이죠. 사기죠, 사기. 그 스팸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철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의심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한테 자신의 와이프,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거짓말하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이게 유초등부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이거예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촌 동생이라 누이라라고 속인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않았으면 사라를 부인이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게 뻔한데 100% 지키실 것인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 안에 의심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의심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사람 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예, 도마요, 도마.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난 도마만 없었잖아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는 예수님의 창자고 그 손에 못 자고 그거 만져봐야지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부활하신 것은 믿을 거야.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했죠. 아니, 도마는 의심했는데 그렇게 나쁜 의심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못 만져본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봤어요. 의심이라는 것은 필요악입니다. 필요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믿음으로 몰아내는 연습과 몰아내는 과정을 겪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의심이 필요한 거예요.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 좋게요? 사그라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깊게 만나고 은혜 크게 받고 그리고
예,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평탄하게 지나가 봐요. 기도하는 시간 줄어들죠. 간절한 마음 줄어들죠. 믿음이 줄어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시련과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필요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의심해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의심이 들어왔을 때,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의심하는 거야?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자꾸 의심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 의심을 바라보고 내가 이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의심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또 무언가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의심을 오히려 시련처럼 반갑게 받아들이라, 맞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의심을 지팡이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지팡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지팡이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준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딛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늘 항상 준비하고 의심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소유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단박에 깨트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간 기도한 큰 두 가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흥과 재정의 회복. 두 번째가 오늘 그 기도의 결과 백성만 집사님. 근데 지금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 결과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결과가 정말 눈꼽만큼도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걸로 그냥 끝나느냐,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견디고 이겨내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더라고요. 저 목사인데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어려우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의심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래나 보다. 포기의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게 믿음의 차이잖아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했는데 의심이 자꾸만 들어와요. 자꾸만 괴롭혀요. 그 의심이 제 안에서 그냥 들어와서 그냥 들어왔다가 사라졌다가 들어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막 활개치고 움직여요. 막 괴롭혀요. 기도하는 내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내내 그 의심 때문에 기도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기도할 때 응답 안 되면 두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시나요? 믿음과 의심, 낙심과 좌절.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건데 의심하고 있는 거는 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참 우리는 이런 기로에 서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자꾸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 후비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런 의심의 공격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승진할 때가 있죠. 승진 이렇게 심사할 때. 그럼 뭐 승진 고과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기도 부탁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승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기도나 해야겠다. 계속 기도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고가를 높이기 위해서 실적을 더 낸다던가 아이디어를 더 낸다던가 아니면 주변 우리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관계들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뭐 밥을 한다던가 그 기프트콘을 좀 보내준다던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심을 이겼다고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심이 다시 안 찾아오나요? 시련이 다시 안 찾아오나요? 찾아오더라고요. 또 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똑같은 놈이 또 오더라고요. 똑같은 의심이 또 와요. 어떨 때는.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다가오면 또 이겨내고 또 성장시키고 이것을 반복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의심은 시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반드시 찾아오는 시련과 의심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결신문을 보니까요, 신적 존재를 믿는 한국인이 33%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생각보다 많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신적 존재를 가장 많이 믿는 1위, 나라 1위가 어디냐면 브라질이래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무려 89%. 89%. 아니, 신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일본이 18%. 우리나라 33%. 일본 바로 위에요, 우리가. 고속 성장하면서 신적 존재를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신적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때 의심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자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의심이 들어오고 시련이 들어왔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의심하고 시련을 못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의심과 시련,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신적 존재를 믿는 믿음을 버려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평소에 축적하고 그 축적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로 정한 그 출발점과 우리 예수님께로 정한 그 삶의 방향을 절대로 꺾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